오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경험이 중요합니다. 첫 기억이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간 경험, 유치원에 처음 간 경험, 학교 입학식 날, 첫사랑, 첫 회사의 근무, 신입사원의 경험, 초보 엄마, 초보 아내의 경험, 잊을 수 없는 강한 인상으로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첫 경험은 그 이후에 여러 경험과 여러 기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정에서 거의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고, 사랑을 처음 알게 되고, 배려를 처음 알게 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회생활이 중요한데, 사회생활조차도 결국은 가정생활의 연장인 것이죠. 가정의 경험의 확대, 이것이 사회생활에 우리의 태도와 또 가치와 평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는 매스컴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끔찍한 뉴스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살인,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최근에도 12살 난 여자아이가 살인당하고, 이 아이를 보면 친부나 계부나 친모나 그 어떤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이 눈이 부시게란 드라마로 TV 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를 수상 소감으로 읽어주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는 주인공의 인생을 마지막 접으면서 하는 마지막 노년의 대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마무리가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생을 가정에서 시작한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이런 인생의 평가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자라서 사랑받는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비교하면 물론 인간도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하면 인간은 성장 기간이 짧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뛰어다니고 볼 수 있고 1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주 성숙한 동물로 성장합니다.
동물들은 약간의 본능과 약간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환경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수십 년이 걸려야 성장을 하고 오래 배워야 하고 그만큼 양육 시간이 길고 또 축적된 문명을 이해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버젓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의 양, 교육의 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육부가 존재하고 학교가 존재하고 교회에서도 교육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나 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가르치는가,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구상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한민국보다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돈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가르치고 먼저 먹고 그리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고 나서 남는 돈으로 음식을 장만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우는 엄청난 양의 정보량은 세계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정보의 흡입이, 정보의 섭취, 정보를 배워가는 학습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보인가? 방향과 목적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과 정보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부모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군가? 나에게 자녀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왜 가르치느냐, 무엇을 위하여 가르치느냐 이전에 이 아이가 누구인가, 내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수준이 아니고 소중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기업, 유산, 선물, 보석, 재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선물을 받은 거죠.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자식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전히 내 소유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생산을 하여서 만들어낸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 약속의 자녀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다 같이 약속의 자녀요, 선물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참 예뻐요. 예. 어린이 주일. 참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내 아이도 예쁘지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선물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이고, 이 아이들을 가장 잘 아름답게 키워야 할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해주셨지만 이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요.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 같아도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죠? 율법이 무엇이죠?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기껏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옥 가는 길을 살아가면 이건 마땅히 갈 길이 아니죠. 도저히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영생의 길로 가는 인생이라면 이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영생의 축복으로 가는 길, 이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율법은 지켰느냐? 율법은 지켰느냐? 무슨 뜻이에요? 네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기는 가느냐? 네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야 영생에 이를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영생의 길을 갑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의 길이 너에게 열리리라. 율법사의 얘기와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무엇을 뜻합니까?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 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알고 있는 수준에 그쳤지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왜요? 자기의 있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빠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되었고 자신의 욕망이 되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 욕망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조차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우상이 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있는 인간, 타인으로부터 강탈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리하여 늘 공격하고 늘 공격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는 길이 아니죠. 영생의 길이 아니죠. 이것은 마땅히 걸어갈 길이 아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가지 매뉴얼을 지켜야 됩니다. 두 가지 매뉴얼.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는 두 가지 매뉴얼을 그렇게 주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두 가지 매뉴얼은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온전한 11조와 헌금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육의 목적에 영순위가 돼야 돼요.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나가야 돼요. 정기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영혼이 계속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생명력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의 은혜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이 필요해요. 태양이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 먹이 사슬 자체가 태양이 있어야만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건강 자체가 태양이 있어야만 살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피답해 나가는 시간, 그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영광에 피답해 나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시간, 이것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교육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죠. 교육의 목적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사람들은 오로지 돈을 추구합니다. 가족보다도 돈을 더 추구합니다. 생명보다도 돈을 더 추구합니다. 개그맨 정종철이 요즘 새로운 별명을 얻었어요. 옛날에 옥동자다, 옛날에 맞박이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데 요즘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래요. 옥주부. 그 못생긴 개그맨 정종철이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대. 옥주부라 그래요. 정종철이 인기 절정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내가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당신 가방 속에 편지가 하나 있어. 읽어봐.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를 보니까 편지의 결론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유서였어요.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남편 보고. 오빠는 남편 혹은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빠는 가족보다 오빠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정종철이 이 말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요. 아내에게 전화를 하여서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아내 곁에 있겠다고 모든 활동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집에서 전업주부로 이제 살게 되었어요. 우리 주부들 너무 멋진 남편이죠. 정종철이 못생긴 게 아니라 진짜 멋진 남편이죠. 오로지 아내만을 위해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아이 3명을 아침에 깨우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는 거죠. 아빠가 먼저 일어나서 아이들 챙기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어쩜 이렇게 멋진 남편인지. 주부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래요. 요리를 하다 보니까 또 옥주부 빨간장도 개발을 해가지고 레시피도 공개하고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직업보다도 아내, 가족,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다면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돈의 목적이, 방향이 우리의 욕망의 실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고가 나도 그 생명의 안타까움을 함께 애도해 주지 못하고, 보상금 얼마 줬다고 더 이상 그만 슬퍼하라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헌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해요.
헌금 교육을 해야 이 돈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네가 돈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이 돈 가지고 가족 사랑하고 사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 목적을 분명히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직장인이 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소득이 생기면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챙겨야 돼요. 헌금은 제대로 하느냐,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쳤느냐. 그래야 둘째 월급부터 제대로 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첫 월급 정도는 부모가 준비했다가 줘야 돼요. 생활비로. 네 첫 월급 다 바쳐. 그리고 부모가 이제 한 달 살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줘야죠, 자식에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을 드려야 되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깊은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대로 11조나 하고 있는지,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가르치겠어요?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뭐예요? 구심력, 중력처럼 다 빨아들이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나 그래봐야 투쟁과 싸움과 갈등과 비극과 그리고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웃 중심적으로 하는 이 힘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원심력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계속 당겨줘야 우리의 삶이 균형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만 행복해지자고 자기중심적으로 하지만 결국 나만 행복한 것은 모든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 또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사랑받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할 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어야 그 사랑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사랑도 give and take예요. 사랑도 give and take예요. 사랑 받자고 사랑 주는 거예요. 사랑을 안 주니까 사랑이 안 오는 거죠. 사랑 주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받을 생각을 합니까? 날도둑놈이죠, 이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그 가족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요? 도둑놈 심보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give and take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왜 give and take이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동기는 그 자신이 사랑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 부모님 사랑 받았기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먼저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잘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